자, 사도행 11장 22, 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기독교인이 질문하고 성경이 답을 한다. 오늘 기질성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된다면 사람들의 심리 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의 주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혹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있고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87%가 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 문제는 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제가 희미한 기억을 보면 1980년 초반 정도는 아파트가 그렇게 높진 않았을지라도 층간소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방송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 건축 구조물에 관한 문제에 이르렀고요. 왜 이거 시작되어졌는지 보니까 1986년, 7년, 8년부터 층간소음 문제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는요, 다 기둥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각 건물에 진동,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충격을 줘도 물론 소음은 나겠지만 그것이 외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1986년, 88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큰 행사가 있었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환경구조 개선의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이 천막이나 또 산동네를 헐고 그것에 아파트를 짓고 정화사업을 했죠.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빨리 아파트를 지어 올려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이 빨리 올릴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둥식이 아니라 이걸 벽식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마치 박스를 쌓아 놓으면 위에 톡톡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금방 쑥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로 짓기 시작했고요. 건설사들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돈을 쓸어모으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층간소음이 이전에는 외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모여들고요. 각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진동 에너지가 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1986년 이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아파트를 다시 구조를 기둥식으로 바꾸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하거나 얌전히 걸어다니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자, 저는 우리의 한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언젠가는 멋있는 집을 짓고 또 예배당도 짓고 단층짜리 집에서 사는 것이 제 소원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에 대한 주제를 고민했던 여러 도시 가운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소위 신들의 논쟁을 했던 도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 신 존재 증명과 더불어서 유일신 논쟁, 다신론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몇 년 전 종교문화 강의할 때 이 논쟁만 일어나면 학생들의 눈빛이 파릇파릇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만이 옳은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무신론도 있고요. 네,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에 신은 얼마나 존재할까요? 네, 이 질문이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다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증명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논쟁하면서 했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장 16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간쯤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스토아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학파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한 200년 전부터 그런 논쟁을 해왔어요. 스토아 학파는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에 대한 논쟁을 인생의 철학의 목표로 갖고 이것이 우주의 목표다. 이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의 목표다. 뭐 그런 주제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평안한 상태를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형상을 두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 가면 꼭 들리고 보아야 될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신전이요? 네, 여러 신전 많죠. 뭐 판테온 신전부터 해서 판테온이란 말은 범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뭐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니까 그 모든 알지 못하는 신이 판테온이에요. 그 all God, 모든 신들을 위해 만든 게 판테온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죄송한데 가시면 좋다고 또 할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8, 19, 20, 2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한 내용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헬라 히브리뿐만 아니라 이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요. 논쟁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학문이 뛰어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읽었던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어떠한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아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이 그 아덴 사람들의 정의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들은 종교에 관한 모든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거늘. 이게 이제 판테온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자.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 또 설교 사역 또 설득 사역은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설복하고 설득할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또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와서 목사님,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겨지신대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심지어 제자 훈련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죠. 안 믿어진대요. 어떤 것으로 해도. 네, 그게 한 12년 전에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하고 대화해요. 그분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듣는 확신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이외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간구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를 어떻게 여러분이 설득하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어렸을 때 골려주려는 표현은 용돈 타기 위해서요. 어머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는 존재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은 뭐 스스로 있는 분이야? 아니, 스스로 있는 분인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용돈 100원 줘요. 빨리 가라고. 네, 제가 용돈 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논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정반합의 논리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최소한 이 신약시대에 가장 학식이 모든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법을 우리가 그의 한계를 우리 한계로 인정하는데 수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신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God이에요. G-O-D 쓰잖아요. 이 말 속에 신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perfect being이에요. 그냥 완전한 존재예요. There is no any dot. 그러니까 점이 없어요. 이 신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이게 히브리에서 쓰는 하교라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신은 거룩해요. 그래서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완벽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피조물이. 그래서 완벽하려는 경향을 띄어요. 이게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해서 완전하려고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막 쓰기도 하죠. 이 용어 자체가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 God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냥 이해하면 다른 신들 논쟁이 큰 무의미해집니다. 신은 세상에 이 이름 자체가 하나예요. 신은 진리입니다. 인도에서는 신이 3억 3천이에요. 일본은 800만이고요. 그 대만에서는 신이 한 200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신은 다 어디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까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참은 몇 개인가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에서 정답은 몇 개인가요? 예, 정답이라는 말 자체가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 자체는 오직 세에서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하나뿐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른 신들은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도 시편 저자가 그러잖아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 콧구멍에서 그가 숨을 쉬냐, 내가 한 대 푹 때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나와요. 안 믿겨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요 아덴에서의 일들을 놓고요, 아덴이 그리스 위인데요, 쭉 밑으로 내려와요,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덴에서 몇 명이나 전도했는 줄 아세요?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하면 2명 얻었어요, 회심자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확장성을 기적처럼 얻었던 곳 이외에 유일하게 설교에 실패했던 곳으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건 설교 실패가 아니라 아덴 사람들의 보편적인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인도나 특별히 제가 일본에서 경험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일본에 계신 우리 히로키라는 목사님 언제 일본에 오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분들이 종교성에 대해서 얼마나 뛰어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일본 왕, 그 스스로 말하는 천황을 믿는 존재인데, 천황이라는 것이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믿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그래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자녀들이 이자나미 스사노예요. 이들이 후손이 바로 천황이라고 해요, 스스로.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예, 허구죠.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냥 그들 신화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추앙합니다. 일본이라는 조직체가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들의 나라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도시에서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주는 그런 절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문화는요, 그냥 그런 신도이즘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아덴에서 복음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내려와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고린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얻어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가 아덴과 아테네와 경쟁하는 도시였어요. 우리가 1등이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테네는 하나의 신, 소위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였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려고 이들이 아테네가 황제가 여기서 큰 운동회를 열었습니다. 거국적으로 전 도시가 모여서 하는 그 이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은 태양신 섬기는 그런 제사하는 그런 날이었고 축제하고 고린도에서도 여기서 질사라 고린도는 해양 도시여서요. 포세이돈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세이돈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운동회를 열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아테네는 4년마다 하니까 우리는 7세라 2년만 하자. 그래서 2년마다 열어요. 아테네는 태양신을 섬기니 우리는 포세이돈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도 섬기자, 아폴로도 섬기자, 아스클레오피오스도 섬기자. 그래서 몇 가지 신을 거기서 섬겨요. 자, 이 아테네와 아덴과 고린도에서 섬기는 이들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신들이 경쟁한다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신은 완벽한 존재라 경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보기엔 이 사람들이 헛된 종교성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 유일한 신인가? 이것은요,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유일신이 깨지는 것이죠. 이 당시 섬겼던 사람들의 신이 이러합니다. 요즘도 대학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 쓸 때 좀 유념하는 것도 좋아요. 이들 우리가 우상 신들을 나도 모르게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우스, 이것은 주피터라고 합니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레스, 또 헤르즈메,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데미스, 세레스, 미네르바죠. 미네르바가 대학 이름이잖아요. 이게 지식의 우상 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63년에 미국에서 타임지에서 죄송합니다. 뉴스위크지에서 재밌는 글을 써놨어요. 저도 이것을 듣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당시 무신론의 전위적인 어머님 역할을 했던 마덜린 오헤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저항하면서 무신론의 최고조가 됐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소송을 냈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왜 우리가 기도하냐 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연방법원에. 이분이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연방법원에서 판결하는 날 놀라운 일을 벌었죠. 당신 말이 맞다 하면서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공적으로 금했어요. 이분이 승리한 거죠. 마덜린 오헤어가 무신론의 전위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가 그 판결이 있자마자 외쳤던 요 한마디가 뉴스위크지에서 아주 신비하고 재미있는 고백이라고 했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할 줄 알았는데 그 법원장에서 당신이 옳다라고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그만하고 왔더니 마덜린 오헤어가요. 오 마이 갓 저거 외쳤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건이다. 아이러니한 위트를 낸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자꾸 증명해내고 애쓰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설득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겠습니까? 창조가 맞겠습니까? 인류가, 온 우주가 젊은 지구 한 10,000년 정도 됐을까요? 137억 또는 36억 년 됐을까요? 예, 그 다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자체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한 이론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온 인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허구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안 살아와서 몰라요. 이것이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므로 듣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해하고 듣고 설득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내는 게요, 우리 조직 신학에서도요, 배운 바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누군가 설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바를 멈추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모르는 거 아는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르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로 끝나야 돼요.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과학이 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논리는 변합니다. 이론은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이 아니에요.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이건 또 변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의 역설적인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얘기를 아덴에서 그대로 전했던 것이고요. 아덴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같고요. 단 2사람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이 2사람이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우리가 마스크만 썼지 이전으로는 거의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오늘도 이 중앙도서 앞에 보니까 이제 뭐 버스킹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개강연합예배 펼침막 딱 가려갖고 제가 저거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 저거 보면서 쟤네들이 또 다음 주 올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도 이전에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1985년대 우리 학교 후문에서 기타 치며 노래했던 예수전도단에 있던 제가 문모모 형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푸념을 했어요. 글쎄 요새 학생들이 정말 복음에도 안 듣고요. 이렇게 복음에 전도하면 학생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1985년에 제가 후문에서 찬양했는데 그때요, 지나간 학생들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했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역시 하나님도 여전히 유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증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애는 쓰시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수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을 만들어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결코 헛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참된 정답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되 그러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유일하신 존재가 잘 설득되지 않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음과 끝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며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온 우주를 다스리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학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매일 아침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세풀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